네, 오늘은 저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본문으로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교육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자 성어에 보면 1년의 계획으로는 곡식을 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또 10년의 계획으로는 나무를 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100년의 계획으로는 사람을 교육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은 한 사람의 인생 100년을 위한 아주 중요한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하는 일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아이의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지시해주는 여러분 귀한 스승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배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스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탈무드에 있는 글들에 보면 그 스승에 관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탈무드의 한 이야기 중에 랍비 요하난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AD 68년에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습니다.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예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가 포위하고 있을 때 랍비 요하난이 그 예루살렘을 몰래 빠져나왔어요. 몰래 빠져나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 그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몰래 나와서 만난 거예요. 이 랍비가 나가는 걸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저 로마 군대에 저항해서 싸워야지 우리가 지금 그 로마 군대에 항복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요하나는 그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차피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면 지금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하난이 그 로마 군대를 몰래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그 로마 군대의 사령관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 로마 군대 사령관에게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당신이 나중에 로마의 왕이 될 것이다, 황제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요. 그리고 당신이 황제가 되면 내 부탁을 단 하나만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의 부탁이 무엇이냐라고 이 사령관이 물었어요. 그때 랍비 요하난이 한 대답이 무엇이냐면 내가 학교 하나만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큰 것도 아니고 금은보화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한쪽을 떼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 한 군데만 세울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허락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령관이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 사령관이 그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하난이 한쪽 예루살렘의 한쪽에 가서 학교 하나를 세웁니다. 이때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270만 명이었다는데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성전 제사장이라든지 성전 레위인이라든지 모든 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성전에서 하는 일들이 제사장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을 때 여러분, 이 요하난이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를 통해서 AD 68년에서부터 나라가 망한 이 이스라엘이 2000년 가까운 그런 세월 동안 민족을 유지하고 나라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요하난이 가서 사령관에게 한 부탁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학교 하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나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민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큰 권력과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하나 세워서 교육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스승의 역할이라는 것, 그리고 교육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스승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심과 권위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탈무드의 또 한 토막을 보면
아버지와 스승이 물에 빠지면, 아버지와 스승이 함께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네, 아버지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스승님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내 육신의 생명을 준 분이지만 내 스승은 내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스승은 단순히 학교 교육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스승에 대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스승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들이 있어요.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고 또 안드레와 그 어부들을 부르시고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하는 장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별 다른 얘기는 안 하세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연봉을 얼마 주고 그런 얘기 하신 게 아니라 가셔서 예수님은 그냥 단순하게 나를 따라오라 한마디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기우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세리마태는 자신의 세리라는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은 이 부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무엇이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스승을 만나는 일이에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줄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희를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할 참 스승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존재는, 스승의 존재는 이렇게 위대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희 예산지방에도 44개 교회가 있지만 교회 학교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안타깝게도 44개 교회 중에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한 10교회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교회 학교가 있다는 건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우리 교회 학교로 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교육, 신앙교육을 교회를 통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을 교회 학교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교회 오는 횟수가 혹은 시간이 점점 횟수도 줄어들고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를 생각을 해보면 주일날 이제 물론 9시에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주일날 외에도 주중에도 저희가 목요일날 저녁에 한 번 교회에서 모였었어요. 어릴 때 그 생각이 나요. 목요일날 이제 학교 끝나고 친구들 저녁 먹고 친구들을 데리러 갔다가 교회에 와서 같이 교회에서 활동하고 다시 깜깜할 때 친구들 이제 먼데 사는 친구들 데려다 주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후레쉬 들고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목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날도 자주 모였어요. 크리스마스 연습하고, 학생부들은 문학의 밤 연습하고, 교회에 자주 모여서 함께 교제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행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일이, 요즘 이 시대는 교회에 오는 일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토요일 날에는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전혀 하지 않아요.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제일교회 목사님하고도 만나서 토요일 날 아이들 무슨 행사나 예배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토요일 날은 하나도 없대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은 해봐야 애들이 오지를 않아요. 토요일 날은 아이들이 어디 가는 날이죠? 학원 가는 날이에요.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학원에 가서 수업 듣고 애들이 학원에 가서 배우는 날이지 교회에 오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대형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그 예전에 사역했었던 천안에 있는 갈릴리 교회를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잠깐 갔다 왔어요. 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 주제가 이제 교회 학교에 관한 주제여서 한번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천안 갈릴리교회 주일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주일학교 예배에 6명이 나왔대요. 아이들이 6명이.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 15년 전에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때 아이들 주일날 출석 인원이 1,400명이었어요. 1,400명. 뭐 조금 나올 때, 뭐 조금 줄어들 때는 1,000명까지도 내려가기도 했지만 1,000명 밑으로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코로나 한참 기승일 때 6명 나왔대요. 그 6명이 누구냐면 부목사님들 아이들. 네. 그러니까 부목사님들 아이들을 빼고는 전멸했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으로 교육하기 어려운 시대, 부모님들이 조금만 하면 교회는 안 보내요. 가장 먼저 근절시키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이런 교회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지식을 배우는 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웬만하면 아파도 보내려고 하고 웬만하면 가서 좀 많이 배워오기를 원해요. 좋은 학원, 좋은 학교, 좋은 곳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다 투자합니까? 근데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아요. 투자하는 것 짧은 시간조차도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끊어내는 게 교회 교육이고 신앙 교육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1,000명이 넘게 모이던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10명도 안 모이는 그런 사태를 보면서 정말로 신앙 교육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어디에서 신앙교육을 하고 어디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보 광고 중에 보면 기독교 학교 살리기 기도운동 및 서명운동이라는 광고가 있어요. 이게 이제 특별히 이제 본부에서 그리고 연회에서 또 부탁을 해서 이제 광고에 실었는데요. 지금 기독교 학교들이 사학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학교들인데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래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수업에 신앙적인 내용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종교 행사를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교사들을 뽑을 때도 기독교인만 뽑는 것도 안 된다 그래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뽑고 심지어는 이단이어도 뽑으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치를 갖고 신앙의 기치를 갖고 학교를 세웠는데 정부에서 사학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신앙 교육도 못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이단적 신앙을 가르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 학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학교, 기독교 신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립된 기독교 학교조차도 신앙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학교들이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포기하면 돼요. 뭘 포기하면 되냐면 정부의 지원을 다 포기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세미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선진학교라는 그 대안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 박모세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1시간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 학교는 대안학교이긴 하지만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예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하나도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대요. 왜 못 받냐 그랬더니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아이들에게 성경 교육하지 말아라.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하지 말아라. 아이들에게 예배 참여하는 걸 강요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조건들을 정부에서 걸기 때문에 아예 이 학교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차라리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교육하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기치를 걸고 운영하는 학교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정말로 신앙 교육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물려줘야 될 귀한 사명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핵심적으로 하셨던 사역이 바로 이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 대위임 명령이라는 그런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도 가르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핵심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침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도적 전승 아래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의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은 여러분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이 정말 우리의 대대손손 이어지게 해야 될 귀한 사명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목회하면서 정말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목회적 조언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어떻게 교육하면, 어떻게 가르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6절이에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내가 이것으로 너의 형제들을 가르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서는 이것으로 깨우치라 말씀하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 여러분, 신앙교육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유혹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고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가는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미혹하는 사람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자들은, 거짓말로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이 아닌 여러분 다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고 매달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여부가 어찌 사람의 거룩함을 나누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어찌 사람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 보시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입으로 뭘 집어넣으시나요? 먹는 거죠. 음식이에요. 우리는 입으로 먹습니다. 입으로 먹는 것, 음식,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그것들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서 다 더러운 것들은 결국에는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입에서는 뭐가 나오죠? 네, 말이 나오죠. 입에서는 욕이 나오고, 입에서는 여러분 여기는 이제 예수님은 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치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정작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안 씻고 그 손으로 먹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로 죄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마치 결혼을 하지 않아야 거룩해지는 것처럼 규정된 어떤 음식들을 먹지 않아야 거룩해지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면 거룩해지고 이런 행위를 하면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으면 거룩하지 않고 이런 음식을 먹지 않으면 거룩하고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행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행위를 통해서 온전하게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 했던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두는 행위의 덫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모든 규율을 완벽하게 지키고 나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저는 결국 탈진했고 좌절감에 비참해졌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많은 시간을 봉사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 자신, 어떤 나 자신을 발견하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을까?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더 열심히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탈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나중에 가보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포기했다라고 써져 있어요. 나는 이제 열심히 하는 걸 포기했다. 내 신앙을 포기했다. 여러분 그것이 어찌 참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육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한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성도들을 교육할 때에,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이것으로 그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라. 정말로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임을 성도들이 바르게 알게 하라. 그리고 그 거룩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양육받을 때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좋은 일꾼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일꾼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11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누구도 너를 업신여기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소에서 나이가 어려서 업신여기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권위를 무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너무 어린 사람이 좀 높은 자리에 앉으면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무시하죠? 어린 게 뭘 알아. 네. 보통 그런 생각들을 다 많이 갖고 있어요. 어린 사람이, 나이가 좀 적은 사람이 권위 있는 자리에 앉게 되고 좀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나이도 어린데 뭘 알겠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그래서 그 권위를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무시하는 순간 무엇이 되냐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 권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권위가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권위에 맞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인정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가르침들, 그 말씀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라고 그들이 따져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일들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지 당신은 그런 권위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생명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했지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는 자리마다 있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나 스스로 세워진 권위가 아니라 권위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생님들이나 속회를 인도하시는 인도자님들이나 각 선교회의 지도자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이런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괜히 주눅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 서서 주눅이 들고, 이 자리에 서서 자신이 없고, 이 자리에 서서 이게 맞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 나에게 가르치는 권위를 주시고, 나에게 교사라는 권위를 주시고, 나에게 인도자라는 권위를 주시고, 나에게 지도자라는 권위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여러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권위예요. 나 스스로 나는 뭐다 하는 건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여러분, 정말로 권위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군데 말하지 않아요. 정말로 권위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권위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권위예요. 여러분, 선생님들, 우리 속회 인도자님들, 또 각 선교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아까 28장에서 대위임 명령에서도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로 예수님이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 권위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권위를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선생님들에게도 주셨고,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님들에게도 주셨고, 선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주셨고,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권위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경험이 많지 않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거꾸로인가요? 오히려 나이가 많다고, 기억이 깜빡깜빡한다고, 가르쳐 주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셔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가지시고 가르치고 권위를 가지시고 여러분 성도들을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가르침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은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 앞에서 속으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가 뭐 한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속으로 지가 뭐 한다고. 지나 잘하지.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거기서 좋은 가르침들이 나와도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가르침은 전혀 내 삶에 아무런 영양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를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덧입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자세를 가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이 아가야와 고린도 지역에 정말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고 칭찬받는 교회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져서 많은 교회들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교회다라고 정말로 칭찬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로 받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 여러분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길 오늘 16절에서 보시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디모데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 듣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서 살펴서 끊임없이 이 일이 이어지게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선생님들과 또 지도자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듣는 자들에게까지도 구원하는 여러분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기에 전념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속회 인도자님들 또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또 그리고 이런 우리를 부르시고 권위를 주셔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선생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권위를 주셔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하셨듯 정말로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신앙교육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양육과 가르침에 힘쓰는 모든 인도자님들과 지도자님들 위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혀 주셔서 가르치는 모든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잘 가르침으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